하나된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 첫째 주 어린이주일 그리고 어버이주일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전체적인 흐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지를 간단히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뜨거운 그 체험에 빠져 있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이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나서요,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죄와 죽음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기적은요, 일어나서 걷게 된 것도 참 귀한 기적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질비하는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인생의 큰 기적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복음성의 가사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힘든 시간에도,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바깥에 그저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주위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에 있는 성경을요, 정말 희화화하고 한낱 웃음거리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로 여기지도 않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 사탄 들렸어? 모든 말들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비중 있고 무거운 메시지를요,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불변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한낱 그냥 웃음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시대, 지금의 세상과 그때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왜 두려움을 감질까? 왜 초조할까?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초조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본래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여자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신 거라고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행여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기적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라 하더라도 내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애써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내 것 지키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적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소위 썩어 없어질 그 자기 자리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기뻐할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 한낱 즐거움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는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에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어라고 그냥 볼멘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리더십들이 산헤드린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도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이제 나았잖아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인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가라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면 가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겠어요? 돌아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원 없이 놀아보자. 원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자. 이제 내 달이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다시 다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여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앙은, 기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건가요? 아니면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건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백을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지 몰라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앉았다가 구걸하던 이 사람이 다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순간은요, 서 있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처형당할지도 모르고 다시 감옥에 잡힐지도 몰라요.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법정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공간이 아닐 수 없어요. 법 없이 산 사람들은 경찰서만 가도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즐거움도 잠시 곧바로 이어진 게 어떤 불이익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곳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에는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참 공포가 엄습하는 곳이었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압도적인 이 두려움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볼 때마다 늘 자기 마음의 아쉬움과 실패에 대한, 좌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과 그 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정치와 종교적인 힘을 자랑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눈에 이제 더 크게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크게 보일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으시고 내 안에는 작은 세포 DNA 하나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도 어떻게 사라지고 치유되어지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완전한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가 밀려오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누구 앞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결국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 요한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그 방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실수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비난을 받을 때요, 우리는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사과도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죠. 뭐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수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변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도 그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 알아지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위협을 가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일단 잠시 풀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이분께 던지겠다. 그래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해서 몇 명이나 제자가 될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똑같은 그 메시지로 인해서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도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고난이 한 번도 없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맞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다. 잘 믿고 있는 건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당신 자식들도 잘 되고요. 다 잘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굳이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이 부활에까지 이르신 이 과정은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로드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예수를 보시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가장해서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고난도 각오해라 그 말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뭘까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따가운 시선, 부당한 대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요거도 먹고 있어서 목사님, 저런 목사님들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겠어. 그게 좋은 걸까요? 왜 말을 못하죠?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말 못할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를 못 전하죠? 다가온 시선 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주어지는 그 부당한 대우 하나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반복해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베드로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세상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같은 믿음의 동료인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서 겪었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와서 다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나눴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뭔 얘기 해야 됩니까? 요즘에 우리 이제 SNS 보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그냥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들을 보면 뭐 그렇게 먹는 거를 그렇게 찍어서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어디 여행 간 거 막 올리고, 뭐 강아지를 재롱 떠는 거 올리고, 뭐 취미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지금 대부분 다 보면 그런 것만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형제들 만났을 때 나누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심장, 그 한복판에 갔다 왔더니 지금 복음을 세상이 이렇게 거부하더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새로운 복음의 전략을 짜야 될까? 그거 나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 지도부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은 실시간 보고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전시가 되게 되면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모이면 열에서 1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주가 뭐냐는 거예요. 주가 뭐 먹었다, 점심 먹고 저녁 생각하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먹을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럼 저녁은 뭐 먹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주로 치닫는 이 시대, 너도 간섭하지 말고 나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 시대일수록 저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오면 뭐라고 할까요? 굳이 공동체 필요하니? 너 혼자 잘하잖아. 제가 여러분 그 성도들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뭔가 통달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진다고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4장 우리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맞서 싸우기 힘든 적도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줄 한 겹이 여러분 가늘어서 쉽게 끊어지지만 이게 겹겹이 가닥을 만들어내면 끊어지지 않는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는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미 나왔어요. 공동체를 뭐 하는 걸까요? 와해시키는 거예요. 와해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혼자 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지. 제가 중고등부, 또 고등부, 대학부 섬길 때 신앙에 좋은 리더십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이따가 찾아뵈도 돼요? 그래, 이따 보자. 이 친구가 꽤 신실한 친구인데 저를 딱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요, 분위기가.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요. 그래, 좋은 마음이지. 그러면서 뭐 하냐면 저를 안 만납니다. 저를 안 만나요. 양육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도 관계를 끊어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멘토들과 관계를 다 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교회 갈 필요가, 공동체의 필요성을 못 느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계 전투를 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응집해 있을 때는 사단이 끊어내지 못하는데 흩어버리면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유행을 빌미로 공동체를 다 흩어버립니다. 막 현장이 중요하냐, 온라인이 중요하냐라고 막 별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공동체를 다 흩어버리는 거죠. 저는 어디 있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따로 노는 함겹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요, 사단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너희들 필요 없다. 베드로가 요한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냥 다 할 수 있어. 우리 사내들인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두려울 게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떤 두려움을 주는지를 같은 믿음의 지체들과 나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동체에 와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이 교회는 아닌가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유치원생 같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로 실수하면 뭐 하면 됩니까? 사과하면 돼요. 집사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나눈 사람,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주 한 잔보다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소주 한 잔 딱 먹고 나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안 만나버려요. 안 만나버려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말로 상처 준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이유 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행동 흉내 한번 내보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이, 내 삶이 단단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해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다 버려버려요. 감정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말 가지고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말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뭐하냐?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하냐? 너희들한테 그 말 한마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 분쟁 하나 잠재울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니들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가서 머리 한번 들이내면서 기도 한번 받을까? 저렇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은사는 성숙에 비례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얘들 어린아이다고.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쾌한 말을 들으면 내가 왜 불쾌하지? 들여다보십시오. 서운함이 생기면 왜 내가 서운하지? 아직도 내 안에 죽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는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응하니까 기분이 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4, 5년 지나오면서 그런 폭풍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와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이 단단해졌다. 정말 많이 단단해졌다. 이제 웬만한 말 가지고는 뭐 시험 들었니, 상처 받았니, 그런 게 없어졌구나. 많이 단단해졌다. 쉬운 것 같죠? 교회가 10년, 100년 돼도 이거 가지고요, 아직 못 뛰어넘는 교회가 허다해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베드로, 요한이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온 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전능하고 크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들이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른 매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경험한 걸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험한 시험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 경험한 것을 앞서 경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공동체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또 하나 힘을 쓰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일을 딱 듣고 뭐 하는 거죠? 보고를 듣고 자,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통성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르짖는 기도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여러분을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침묵하는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더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혹은 묵상 기도가 더 수준이 있냐? 이건 여러분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묵상 기도가, 명상 기도가 이렇게 수준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는 좀 이렇게 로우한 기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급한 기도를 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됐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 가지고는 다양한 유익을 우리는 취할 뿐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르짖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전시 상황을 한다고 그러면 합심해서 주여,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쫙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우리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혼자서 찬양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흐름을 타라 그 말. 흐름을 같이 타야 돼. 같이 타. 제가 우리 찬양팀 리더들한테 얘기할 때도 싱어들은 다 찬양할 때 마이크를 떼지 말고 찬양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싱어가 2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막 마이크를 떼버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드러머가 은혜 받았다고 스틱을 놔버리고 이러고 있으면 음악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감동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좋냐 이 기도가 좋냐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방해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도들이 부르짖는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고 어둠의 영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 때 우리는 함께 부르짖는 기도로 맞서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이 알려준 대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참 중요해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너 생각,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해라라고 조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회의를 좀 많이 안 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10번의 회의보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를 가끔씩 취소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온라인 기도는 대부분 취소하지 않거든요. 온라인 기도회 하고 있는 우리 문지기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의 주인이라고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혹은 그 핍박을 하는 사내들을 그냥 해산시켜 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이런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부르짖으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대주제시여 당신이 창조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생뚱맞은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주여 주여 그냥 드럽다 읽기만 하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는가 세상들이 군왕들이 나서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 영들이 어떻게 대적할지 이미 예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어질 때 사단이 어떻게 발아가는지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방인들은 방방 날뛰면서 싫어할 것이고 백성들은 헛된 일들을 꾸미기에 바쁠 것이고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은 일어나서 나라대 통치들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헤롯과 빌라도는
완전 상극이에요. 같이 의견의 일치가 모아질 수 없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일은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 동성애, 그거 하나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잡힐 수 있고, 옥에 갇힘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된다. 이걸 알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걸 알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대담해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할 때 더 강하게 부여잡고 결국 그 바람이 외투를 벗기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폭풍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거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위험하니까 딴 데 가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심장부에서 이런 거대한 방해,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나님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나서 부정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진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해진 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도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겁주려고 사자의 울음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애들이 위축되지 않고 있는 거죠. 솔직히 훅 이렇게 그냥 소위 까놓고 보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우리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우리 죽이는 건데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 전하면 사단이 해볼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병과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더 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같은 비슷한 류의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소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 옥에 있으니까 이 불편한 곳에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바울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생활하시면 됩니다. 나는 바울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기도 부탁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공동체도 필요 없이 그냥 나비가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뭐 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잠시 깨어서 1시간 기도해다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목회자가 딱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안수 받을 때. 근데 참 저는 진짜 처음에 안수 받으러 갈 때 각오가 같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수건도 좀 챙겨갈까? 그런데 제 인생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안 눈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억지로 울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막 이제 목사 안수 이제 해주는데 네.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그런데 뭐 기름이 아니라 그냥 뭐 참기름도 이렇게 개기름만 이렇게 막 이게 문제가 있나? 왜 감동이 없지?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울림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를 몰라서 지금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요거만 좀 살짝 깎아줄게요. 당신을 위해서 깎아줄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우리 성도들 잘 알고요, 난 당신보다 이 시대를 더 잘 알아요. 그 얘기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강하게 피드백할 때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말로 실수하고 뭐 이럴 때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이때 들고 일어나야 돼. 이때. 왜 목사님 말씀을 가감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목사님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생명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와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하나됨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딱 끝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있는 곳에 진동,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의 방식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진동, 지진, 흔들리는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의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기도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응답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동하셨다, 천지 창조주인 그분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복음을 전한 자들보다 앞서 나가서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응답이 딱 주어지자 이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지역이 있고요,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기서 만나게 했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겹게 싸워가야 될 저마다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내고 그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여겨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일처럼 함께 부르짖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유치한 싸움에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